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 함께 하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날 맛보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16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한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가 나왔죠. 한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아주 윤간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엔 사실 남편도 한 몫을 했어요. 그 첩이 끌려나가서 지금 욕을 당하고 있고 죽음까지 당하고 있는데 여자가 다시 그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집 문간에까지 겨우 기어와가지고 진짜 손을 뻗고 뭐 그러고 앉았는데 세상에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냥 그 집 안에서 그 첩이 욕을 보고 죽을 때까지도 아무 좋지도 않지 그냥 안에만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야 가자 그랬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근데 격분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서 20장 1절에 말하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민족 뭐 그걸 바꿔서 격분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나와가지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 앞부분 보면은요, 그 앞에 사사들이요,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같이 싸우자, 전투하러 그때는요, 잘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이요, 전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돼요. 벌떼같이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제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총회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레위 사람이에요. 4절부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쭉 증언을 하거든요. 4절에 레위 사람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불량배들이 자기가 손님으로 묵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손님 좀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첩을 자기가 내줬어요. 그리고 첩이 밖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에겐 쏙 빼놔요. 쏙 빼놓고 마치 그냥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첩이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 의해서 선동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진짜 불행하게도요. 처음에 여기 모일 때부터 사실 말 다 한 겁니다. 이미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9절에 이제 8절에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자.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저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결의를 해요. 그런 후에 우선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권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어쨌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 우리가 처리하겠다. 넘겨줘라. 근데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지라. 안 들어요. 그 불량배들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바로 그 문제의 땅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 중에 싸우러 나온 사람이 15절에 보면 2만 6천 명이었고요. 심지어 문제의 기브아에서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모든 백성 중에 또 16절에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이 돌팔매질의 명수들이다. 왼손잡이들이 유리한 게 뭡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돌이 날라오. 그거잖아요. 자기 동족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것도 범죄자들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지금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여러분 이게 의리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정말 레위인의 선동에 넘어간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어이없지만 지금 이 범죄자들을 지키겠다고 똘똘 뭉치고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사실 이렇게 손뼉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진짜 둘이 똑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전투 준비 지금 돌입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결국엔 둘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이 베냐민 군대 2만 6천 명이 모이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17절에 40만 명이 모입니다.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18절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군 2만 2천 명이 전사를 해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저물도록 울며 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올라가서 치라. 그 말씀 듣고 또 치러 나갔는데 역시 결과가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면은 18,000명을 또 땅에 이스라엘군 18,000명이 또 전사를 합니다. 또 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동족들을, 그것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치라고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고 응답하셔서 나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 애초부터 하나님이요 이 전쟁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전쟁이 촉발된 계기부터가 개운치 않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 윤리적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걸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모여가지고 딱 전쟁하자라고 그렇게 결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물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그 분노해서 그렇게 내키는 대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 놓고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 이미 중요한 결정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요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려고 결정했는데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아니 그 전에 사실 다 물었어야지. 다 결정해놓고 행사를 하기로 행사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가요? 큰 일을 어쨌든 하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다 뭐 계획 짜놓고 그리고서 정말 세부적인 문제, 그렇죠? 여기에서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선봉으로 보낼까요? 어느 부대가 제일 먼저? 이미 전쟁은 기정사실화 시켜놓고요. 그래 놓고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여기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알아서 해. 니들이 여태까지 알아서 했잖아. 특히나 죽은 레위인의 첩이 어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그 지파가 그냥 앞장서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싸워도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래 유다가 올라가면 되겠지. 그렇게 믿고 나갔으니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아주 처참하게 깨진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진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 내일은 내가 넘겨줄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이거는 왜 그러면 굳이 또 이기게 하셨을까?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패하고 죽어나가는 꼴을 하나님이 눈뜨고 계속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야말로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고자,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쨌든 심판하시고자 마지막엔 이렇게 그래도 하시긴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막판에 가서 이스라엘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죠. 또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40 베냐민 사람과 그 전투를 쭉 하는데요. 46절 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 베냐민 군대 25,000명이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몇 명이 살았다고? 600명이 살아남았다고요. 60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림몬 바위 거기서 넉 달을 숨어서 삽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그 땅에 와가지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 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자기 동족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도 누가 올라가서 먼저 선봉으로 나갑니까? 이거는 물어놓고, 그리고 계속 패하니까 내일도 가긴 갑니까? 라고 물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계속 잘 나가고 이기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면 더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족들을요 거의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600명만 남았어요. 이게 참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신 걸까? 이게 베냐민 지파만 심판하신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애초부터요 이렇게 전쟁할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선동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모여졌는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말 들어야 되지만은요 거기에 우리가 그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듣고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는지, 우리도 그러진 않는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할 일이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일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하란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 그 전까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그냥 내가 다 결정해 놓은 일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묻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애초부터 그 일 시작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부터 돌아보고 우리 시작점부터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동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고 우리의 피가 끓고 결국 그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죽고 죽이고 할 때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옥을 만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시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 멋대로 결정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척하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놔주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중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결국엔 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을 만들었었는데 주님, 저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는 사실 기준이 없을 만했어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잘 모르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아직 뭐가 또 확립도 안 되던 시절이고 우리에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그 전 세계의 여러 전쟁과 내전, 갈등 이런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점점 길어지고 있고 끝날 기미가 아직까지도 잘 안 보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또 안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죽어간다는 사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참 여러 어려움과 아픔 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참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 평화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